열왕기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그 위대한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낙심하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 보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도 본인이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의외로 성경에서 마음에 참 낙심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저희가 힘들어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본인이 참 낙심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끝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고난이나 그 고통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오죽 본인이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한 인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 참 귀히 쓰이던 이 선지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걸 볼 때,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 우리도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낙심으로부터 회복시키는 방식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낙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참
멋진 일을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바알 선지자를 섬기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돼요.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물과 또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 가운데 갑자기 실패가 닥쳐옵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쳐와요.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제 성경에 보면 참으로 우유부단한 존재 중에 하나가 아합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참으로 우유부단하여 자신의 아내인 악한 아내인 이세벨에게 참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자기 눈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을 보았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그리고 선지자가 죽음을 당한 걸 보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아내한테 가서 그걸 설명합니다. 이랬다라고 하니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그 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했다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가 환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이 형편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형편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을 때요, 종종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됐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 나의 연약함, 주변의 환경,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보다가 우리는 마음의 낙심을 가지게 돼요. 그게 우리가 낙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 슬픈 일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어떤 한 여배우인가요? 네, 여배우인지 가수인지 뭐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분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최근에 설리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자살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플에 의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마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환경이나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그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형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건 결국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악함밖에 없고요.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기분이 올랐다가도 내려갔다가도 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다가도 어떤 사람의 한 말로 인해서도 어떤 사람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참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좀 좋게 보이려고 또 노력하며 살다 보면 또 그거대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들을 보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계상으로 세상에 10명이 내 주위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2명은 나를 좋아하고 7명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1명은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통계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그 한 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낙심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이 말 때문에 자기가 도망갔고, 사실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백성들에 의해서 그 왕권이 뒤집어지기도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속한 상황이 그렇게 험난한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보낸 그 협박 편지에 자신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지금은 그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형편들을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승하다가도 또 실패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실패하다가도 승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는 마음이 무겁고, 승할 때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그 형편에 맞춰서 살다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를 보기를 원해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을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말을 했던 거 보면 그가 마음 가운데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질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유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제 비가 오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는 일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세상이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고 남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조상과 같이 살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식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봤을 때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때쯤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엘리야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여름 캠프를 갔을 때 김선호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를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혹은 어떻게 섬겨도 그 교회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없을 때 가장 힘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 낙심들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통장의 잔고는 느는 것 같지 않고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자식이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고 교회를 위해 섬겨도 교회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변화가 없을 때, 자기 기준에 따른 변화가 없을 때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별 그게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구나.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실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낙심을 어떻게 회복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낙심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기준에 따른 변화에 집중해 갈 때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세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케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집중케 하시는 방법은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천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와서 떡과 물을 주게 돼요. 요즘 택배가 굉장히 유행이죠. 그 집 앞까지 이제 갖다 주면 참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머리맡에 이제 놔둔 거예요. 머리맡에 그 떡 하나 물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오죽 피곤하면 다시 또 잡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할 때는 사실 뭐도 먹기 싫고 먹어도 기운 차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는데 먹고 다시 누웠어요. 근데 천사가 다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천사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제가 엘리야였다면 그것을 기억할 거예요. 까마귀가 3년 넘게 자신에게 고기와 빵을 물어다 줬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과부가 자신에게 빵을 만들어 그 없던 그 음식 가운데 빵을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공급시켜 주실 때 다시 엘리야는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주님께 집중케 하실 때 가벼운 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위로가 또 의미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궁핍함으로 힘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고요. 아프다면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될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로를 주셨어요. 그
그 배고프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먹을 거와 마실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낙심되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 육지에 올라오니,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막 힘내라, 기운내라,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질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결국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면 또 가져가시는구나, 또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있는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없는 것으로 마음에 낙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해 갈 때 우리가 형편에 의한 낙심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문맥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만족을 얻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형편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그 폭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왜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공급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이제까지 네가 그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편에 의해서 낙심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알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형편이나 상황들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한 너의 위로자이고 내가 진정한 너의 공급자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껏 너희들에게 이렇게 인도함으로, 이렇게 공급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또 인도해 갈 것이니 이런 형편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무거워졌던 마음, 참 의기소침해 있는 이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가 없음을 보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계획한 계획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내가 할 건 다 했어.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나. 해볼 건 다 해봤고 그래도 주위에 변하는 건 없고 오히려 낙심만 쌓여갈 때 그래 포기하면 되지. 주님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할 만큼 했어요. 주님 이제 저 좀 놔주십시오. 이제 좀 그만할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품은 계획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결과가 없는 것을 보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승함이 없을 때, 부흥이 없을 때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직 너에게 갈 길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있지 아니하고 누워있지 아니하고 풀죽어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참 우리가 참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이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떡 한 조각과 음료 한 병이 엘리야를 결국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참 많이 힘들 때 우리 옆에 떡 한 조각과 물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또 피곤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음식이며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갈 때 마치 엘리야가 그 구운 떡 하나와 물을 마시면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떡 만찬을 매주 떼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뗄 때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떡과 잔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획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선하신 계획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기 기준에 따라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